지난주에 사단에게 잡힌 생각으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께 대한 못마땅함, 불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교 들으시고 이런 마음들이 정리되셨는지요? 나는 마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안 좋은 것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안 좋은 것을 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지혜죠. 근데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마음, 생각이 지금 일어나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두게 되면 내 마음이 굳어져 가잖아요. 하나님과 거리를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뿐이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구원을 이루는 것은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불만이 일어나면 이건 나의 교만이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칼질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죠? 사단이잖아요. 내가 좀 사단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왜 그걸 방치해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면 내가 아직 몰라서, 내가 아직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잠깐 옆에다 두시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 둘씩 그렇게 풀어져요. 그래도 저도 아직 한두 가지 남아있다 그랬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안 풀릴 수 있죠. 그건 구원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 만나 뵙고 여쭤보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인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면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때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꼭 이 땅에서 다 풀어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갔으면 좋겠고요. 오늘은요, 먼저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성경적으로 내 안에서 찾으라 그랬죠. 바깥에서 찾지 마시고, 내가 영접했다, 그런 걸로 찾지 마시고, 내 안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크지 않아도, 아주 조그만 해도,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믿음, 내가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믿음. 아주 조그맣지만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향한 진정한 믿음이 조그맣지만 내 안에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고 나 구원받은 자구나.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진정한 믿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추구해 가게 되죠. 조그마니까 자꾸 실패하고 그래서 엉망으로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면이, 그래서 범죄하는 것이 아주 많아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그 말씀을 이루고자 꼼지락꼼지락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죠.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느슨해진단 말이죠. 나 구원 받았어, 확실해,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면 사람은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그러면 천국 못 들어와. 그러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말씀도 그대로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경각심이 일어나죠. 이러다 나 구원 못 받겠다. 그러면 근신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추구함을 더 힘있게 해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 놓으셨죠.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놓으셨기 때문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구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도 그렇죠.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성경 말씀대로 바로 해가면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사람들을 사용해서 기록하게 하신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 담겨 있죠. 하늘의 것이 담겨 있단 말이죠. 인간인 우리의 것이 담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의 글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자꾸 우리의 관점, 우리의 사고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실수를 하게 돼요.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지 나로부터 나오는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자꾸 이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내 식대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 구원을 이해하시게 되면 그동안 내 쪽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접근해서 이해했던 구원의 오류들이 드러나고 그게 바로 잡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지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제 그렇게 해가면 우리가 그동안 끔찍하리만큼 잘못했던 구원에 대한 생각 하나를 바로 잡게 되실 거예요. 자, 그 첫 출발은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신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로마서 16장 26절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영혼 가운데 계시죠. 계시록 15장 7절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혼 가운데 계신 분으로서 하시는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일직선의 이 시간대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을 이 일직선 안에 계신 것처럼 오해를 하고 그분의 구원도 이 일직선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여정이 잘못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세요. 영혼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그 영혼 가운데에서 계획하셨죠. 그렇죠? 자, 에베소 1장 4절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창세는 하나님께서 천지만을 창조하신 그 시점이잖아요. 그 전이니까 창세는 일직선의 시간 맨 처음이죠. 근데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일직선의 시간대를 만드신 거예요. 그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 안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넣으신 거죠. 근데 그 전이래요. 그러면 영혼이죠. 그죠? 영혼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2장 7절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 그러죠. 저 만세가 직에 가면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 전에 계획된 거란 말이에요. 골로새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이 뭐냐면은 27절 끝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죠.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 그 비밀은 만세 감춰있단 말이죠. 영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영원 가운데 있던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죠. 구태여 우리의 영어로 표현하자면요, 영혼은요 영원한 현재예요. 시작도 끝도 없어요. 현재만 있는 것이 영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획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곧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시죠. 그 영혼은 늘 현재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셨어요. 그것은 곧 실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으니까 영혼 가운데 그게 곧 실행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이 구원을 영혼 가운데서 실행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 구원을 계획하셨단 말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렇죠? 계획은 곧 실행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려고 하신 게 아니고 그냥 계획하시고 그게 실행이라니까요. 그냥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부분이에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보면은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그렇죠? 비와 눈이 다시 하늘로 안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번 발설을 하시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획을 하시면 반드시 그것은 영혼 가운데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혼 가운데 계획하신 우리의 구원을 영혼 가운데서 실행하지 않으시고 일직선의 시간대를 만드셔서 이 일직선의 시간의 과정 속에서 실행하도록 작정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화면을 보시면 점이 있죠. 영혼을 표시할 때 점으로 표시해요. 왜냐하면 시작도 끝도 없는 거니까. 점, 시작도 끝도 없죠. 그죠? 저 점으로 표현하는데, 저 점 안에서, 와, 빠르다. 점 안에서 일직선의 시간대를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저 원을 이렇게 키워요. 자, 저 영혼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 점 하나요. 시점에서, 영혼, 그렇지. 영혼에서 어느 한 시점에서 일직선의 시간대가 쫙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를 하셔가지고 일직선 시간대가 저렇게, 지금도 일직선 시간대가 계속되고 있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저 일직선의 시간대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 계획하신 구원을 실행하시고자 하셨다 이 말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이 일직선의 시간대 안에서. 그래서 저 일직선의 시간대가 끝나면 다시 영혼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왜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하지 않으시고 구태여 일직선의 시간대를 따로 만드셔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해 가시느냐. 구원의 경륜, 그럼 그 경륜이라는 단어가 계획과 실행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라는 그 경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쉬운 단어로 하면 경영이란 말이에요. 경영. 근데 이제 하나님께 경영이란 말을 쓰기가 그러니까 어려운 경륜이란 말을 쓰는데 그 안에는 계획과 실행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경영할 때 계획하고 실행하잖아요. 그게 경영이잖아요. 그런데 왜 구원을 영혼 가운데 계획하셨는데 그걸
일직선의 시간대를 구태여 만드셔가지고 이 일직선의 시간대 안에서 실행하시고자 하셨느냐. 일단 우리가 이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계획, 영혼 속에서는 계획이 있고로 실행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오해가 있어요. 이 오해는 끝에 가서 제가 잡아드릴게요. 일단 계획 있고로 바로 실행. 그건 아니게 하셨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면요, 사람 로봇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은요, 사람 로봇 장난감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사람 로봇 장난감, 하나님이 갖고 놀 수 있는 사람 장난감을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마음이 있는 주체, 그리고 그 마음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택에 들어오고,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여 모신 다음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계속 들어가는 자, 자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자, 그런 부자 관계를 만들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시고 이 일직선의 시간대 안에 사람을 넣으셔서 이 일직선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자유의 의지 선택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자를 만드시려고 이 일직선의 시간대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까지를 살펴보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다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한번 가보죠. 창세기를 하신 분들은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전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2절부터 3절을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은 뒤죽박죽이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틀도 없고 그 안에 내용물도 없다 이런 말인데, 저 두 단어는 늘 수거처럼 같이 늘 쓰였대요. 그래가지고 무질서하죠. 혼돈이야, 혼돈. 그리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저 깊음이란 말은 깊은 물이에요. 바다의 심령 같은.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죠. 수면, 물 위란 말이죠. 그래서 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셔갖고 빛이 있게 되잖아요. 근데 2절에 이미 어둠도 있고 물도 있네요. 그렇죠? 땅도 있었는데 제가 뺀 것은, 그러면 이 땅은 셋째 날 만들어진 땅과 어떻게 다르냐, 그걸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그걸 뺐어요. 어둠도 있고 물도 이미 있네요. 근데 그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셔가지고 첫째 날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물하고 어둠이 우연히 있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죠? 그럼 창조를 기록하는 건데, 그죠? 하나님께서 물을 먼저 만드셨는지, 어둠을 먼저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먼저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거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뭐 만들고,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그건요, 하나님 천지 창조의 기록을 우리를 향하신 영원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맞춰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봐요.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자, 어둠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빛이 있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어둠은 9절에 가면 세상이고 세상 가운데 있는 각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 어둠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어둠과 빛이 있게 되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영혼 가운데 이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창조 기록도 이 경륜에 맞춰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둠이 있는 데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어둠과 빛이 같이 공존하여 있게 했네요. 그렇죠? 창세기 1장 4절.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나누다예요, 나누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만드시고 그 만드신 거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인데 예수께서 빛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내 안에 어둠과 빛이 공존하게 되죠. 똑같죠? 창세기 1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어둠과 빛이 공존하여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자, 이것을 더 알기 위해서는 2장 4절까지의 창세기 2장 4절까지의 창조 기록을 더 보아야 돼요. 한번 보죠. 자, 여섯째 날에 동물들, 성경에는 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생물이 히브리어 직역으로 맞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 분류는 생물은 식물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지금 하면 동물이에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을 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전의 모든 창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배경으로서의 창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요. 자, 2장은 일곱째 날이잖아요. 2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구별했단 말이에요. 구별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2장 4절 전반부까지가 1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기까지가 천지 창조예요. 2장 4절 그 하반부는 2장 뒷부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걸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혹시 이걸 안 들어보신 분들은 창세기 들은 분한테 야, 그 노트 있다는데 노트 좀 주라 그러시면 거기에 왜 저기서 끊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원래 장절은 없죠. 히브리어 원문, 헬라 원문에 장절이 없어요. 어떤 인쇄업자가 장절이 없으니까 교정 보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장을 만들어 넣고 나중에 카톨릭 어떤 신부가 이제 절을 넣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걸 쓰고 있대요. 원래 장절이 없어요. 잘못 나눈 거란 말이죠. 2장 4절 중간까지 이제 꺼내야 돼요. 자, 2장 1절부터 자세히 보시면 일곱째 날에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렇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모두가 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는 표현이 분명히 다 있어요. 일곱째 날은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죠? 닫혀지지 않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날들은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그리고 그날이 마감이 되잖아요.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잖아요. 일곱째 날은요. 닫혀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열려있단 말이죠. 그 말은 일곱째 날은 계속되는 날이란 말이죠. 지금까지도 일곱째 날은 계속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2장 4절 근데 왜 새로 창세기 하신 분도 새로 들은 이야기처럼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가 또 계속하고 그러죠. 2장 4절 후반부부터는 이제 이 일곱째 날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2장 4절부터 보면 사람 중심의 창조 이야기가 맨 앞에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 배경으로서 설명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3장에 가서 범죄하고 범죄에서 에덴 밖으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잖아요. 이 2장 4절 이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해요. 한번 가보게요. 자, 요한복음 5장 17절을 봐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이 좀 의아스럽죠.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잖아요. 그러죠? 쉬셨는데 일을 한대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의미일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안식일의 계명도 거기 들어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요. 나 여호와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하시면서 지켜야 되는 이유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이 신명기에 또 한 번 등장한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때 이 안식일 계명은 조금 다르게 등장한다는 것도 아세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봐요. 신명기 신자가 매울 신이 아니고 그 거듭 신이에요. 다시 거듭. 예.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기록하신 책인데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랬죠? 다른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15절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근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 근거가 뭐예요? 출애굽 구원이네요. 그렇죠?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안식일의 의미예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구별했다. 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셨느냐? 여섯째 날에 창조를 마치실 뿐만 아니라 그 일곱째 날이 계속 진행되고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이 특별하고 그래서 그 날이 구별된 복된 날로 삼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구원의 일을.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계속되고 있는 일곱째 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구원, 영혼 가운데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죄와 관련돼서 표현하면 이렇게 두 가지가 되죠. 우리의 죄값에서 구원하신 제3의 구원, 또 하나는요 실제 짓는 죄에서 죄 안 짓게 되는 구원. 이 구원이 영혼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졌고 이제 그 영혼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 일직선의 시간대 안에서 실행되어지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의 맥락에서 보면요 이 구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사람이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을 목적으로 사람을 최정점으로 진행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짐승과 구별된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 이전의 창조는 다 사람을 위해서 그 배경과 환경으로서 지으신 거니까 땅 위에 짐승을 짓고 그 다음 날에 사람을 창조해야 맞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들과 같이 사람을 같은 날에 창조하시죠?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이 6이라는 숫자는요 계시록에 666에서 알 수 있듯이 짐승의 수예요. 짐승의 수. 왜 그러냐면요 7은요 성경에서 온전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온전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7이 많이 나온 거예요. 6은 7에서 하나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게 짐승의 수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짐승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여섯째 날에 사람도 창조하셨네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짐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도록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짐승이에요. 우리 가끔 나오잖아요. 짐승의 속성들이 나오잖아요. 우악 하고 막 나오죠. 그렇죠? 예. 일곱째 날에 펼치시는 실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은요, 여섯째 날에 짐승과 같이 창조한 이 짐승의 속성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닮은 참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을 이루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창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1장의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완성된 게 아니고 그건 일곱째 날에 이루실 하나님을 닮는 참 아들을 만드신 이 구원을 위한 창조가 끝난 거고 여섯째 날로 들어오셔서 이 여섯째 날을 닫지 않으시고 길게 열어놓으시고 일직선의 시간대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짐승 같은 인간을 불러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확인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죠. 그죠? 여섯째 날에 창조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이라 그런 거예요. 다시란 말이 틀렸는데 다시가 아니고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짐승 같은 이 존재를 하나님처럼 되어져 가게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잖아요.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다 그러죠.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고로 하나님의 창조는 6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일곱째 날에 계속되고 있고 이 일곱째 날의 창조, 하나님을 닮는 참 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진짜 창조예요. 이게 영혼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것이 펼쳐지는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을 닮는 참 아들을 만드시는 것이 진짜 창조란 말이죠.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창조는 원 스토리예요. 원 스토리. 투 스토리가 아니라고. 즉 처음부터서 영원부터서 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것을 펼쳐가고 계신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그 구원의 계획이 틀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다시 계획을 세우신 재창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원래부터 영원부터 갖고 계신 하나의 창조 계획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재창조, 새 창조가 아니고 하나의 창조. 원 스토리예요. 원 스토리. 자, 그러면 어둠과 빛이 공존하여 있게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죠. 어둠과 빛이 공존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지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좀만 더 가봐요. 자, 일곱째 날이 끝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거기 가보시면 21장 11절을 봐봐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성의 빛이, 저 성은 구원받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자들에게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막더라라고 말씀하죠. 구원이 완성된 그때 우리에게 빛이 있어요.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 계시록 4장 3절을 가보시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양이 어떠냐면요, 백옥과 홍보석 같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성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 속에 빛이 있었잖아요. 그 벽옥 같다 그랬죠? 하나님의 빛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어둠과 빛이 공존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점점 가득해지므로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 가면 하나님의 빛만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둠은요 없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일곱째 날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닮은 참 아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 일직선의 시간대에서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봐요. 자,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혼 가운데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영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무언가를 계획하시면 그건 바로 실행이 된다겠죠. 지체가 없이 영혼 가운데서는 계획하시면 그게 바로 실행이 돼요. 늘 현재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서 이 구원을 실행하지 않으시고 그 실행을 일부러 일직선의 시간대를 만들어서 하세요. 그리고 어둠이 먼저 있게 하고 빛으로 오시고, 그래서 어둠과 빛이 내 안에 공존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죠. 목적은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서 내가 반대하여 없어지고 하나님의 빛만, 그리스도만이 가득하게 되는 그 지점을 향해서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서 계획하신 구원을 바로 영혼 가운데 실행하지 않고 구태여 일직선의 시간대를 만들어서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일직선의 시간 안에서 구원을 실행해 가시고자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이 범죄하지 않게 만드셨느냐는 질문의 답과 똑같아요. 왜 사람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을 구태여 주셔가지고 범죄가 가능하게 하셨느냐에 대한 질문의 답과 같아요. 답이 뭐죠? 하나님은 사람 로봇 장난감을 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장난감은 무의미하죠, 하나님께.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 대상을, 그런 아들을 만들고자 하셨어요.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그래서 그 마음에 자유지와 선택권을 주시고, 그가 갖고 있는 자유지 선택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다음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과 사랑에 맺어지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참 사랑이 일궈지는 자들을 만나고자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서 계획하신 구원을 영혼 가운데 실행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이 일직선의 시간대 안에서 실행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성숙한 상태로 출발시키지 않으시고 미성숙한 상태로 출발하게 하죠. 미성숙한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두시고, 그래서 죄라고 하는 어두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두움 가운데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자발적으로 어둠이 나쁘구나, 하나님 없는 삶이 나쁘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나님을 선택하여 들어오고, 선택해서 모신 그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으로 살기보다 여전히 나로 살기를 원하고 세상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마음을 일구어서 하나님을 모신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되도록 일궈가서 드디어 세상보다, 나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좋아지도록, 하나님으로 사는 것만을 원하는 마음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해져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 아들이 되도록 그런 아들을 만드시고자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구원의 경륜 이해가 되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시 구원의 문제가 나에게 넘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공이 나한테 넘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영혼 가운데 계셔서 계획하고 바로 실행되시는 분인데 일부러 일직선의 시간대를 만들어가지고 두신 것이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자들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중요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내가 어떠함이 중요해요. 내가 어떠함이. 그죠? 내가 진실한 믿음을 읽어 가느냐, 뭐 그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구원의 문제가 그 꽁이 나한테 넘어온 것 같아요. 다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다시 이거 하나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시고 그 영혼에서 계획하시는 것은 반드시 바로 실행이 되죠. 그죠? 자, 지금 일직선의 시간대 우리가 지금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일직선의 시간대에 계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영혼 가운데 계세요. 그죠? 하나님 지금도 영혼 가운데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일직선의 시간대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본단 말이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럼 하나님 구원을 오해한다고요. 하나님 지금도 영혼 가운데 계세요. 영혼 가운데 계시면서 이 일직선의 시간대 안에 들어오시고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해가 잘 안 될까? 1부 때 이거 설명 안 드렸는데. 그 영상이 있는데 찾으려면 또 보세요. 이렇게 면이 있어요. 면이 있는데 이 공간을 이 면에서 여기 시간이 없는데 자, 이 면에 이 땅 위에 짐승들이 살아요. 그죠? 그 짐승이 두 종류가 있죠. 땅만을 기고 걷고 있는 존재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뭐 뛰어다니고 그런 존재도 있죠. 근데 걔네들은 서로 그것밖에 몰라. 근데 나비가요, 날다가 딱 이 면에 앉았어요. 지금 여기 2차원이란 말이에요. 2차원의 존재가 나비가 딱 너 누구야? 이렇게 인사를 하죠. 나비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2차원의 존재는 못 봐. 3차원에 있는 이 나비가 나는 걸 못 봐요. 그죠? 나비가 다시 앉았어요. 2차원으로 착지를 했죠. 그럼 보인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그게. 4차원의 영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3차원의 이 세상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시고 영혼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 이 일직된 시간대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거지 이 일직된 시간대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럼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은 곧 실행이잖아요. 그죠? 반드시 실행하시죠.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영혼 가운데서 반드시 실행이 되겠네요. 그렇죠? 반드시 실행이 된다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도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안 하면? 맞아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관두시죠. 우리에게 자유주의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요. 보세요. 자, 구원의 확신을 요약해 드렸죠. 내 안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흘리신 그 제사함의 피의 복음을 믿도록 인도하셨고 믿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그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가져왔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에 영접했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부인할 수 없는 거기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진정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고자 꼼지락을 하게 되죠. 그 추구가 일어나잖아요. 만약 그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아니, 믿음이 시작됐지만 진정한 믿음까지 일구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도 일구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뭐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뭐 신앙생활을 했거나 뭐 교회 생활을 이렇게 했거나 그것도 내 성품이 성실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속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내 믿음이 진정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원함이 없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누차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기 믿음은 진짜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탈이 나요. 탈이 나. 크게 탈이 나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내 안에 확인할 수 없어 지금. 그러면 다시 하세요. 다시 믿음을 읽으면 되잖아요. 내가 그런 진정한 믿음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둘쳐보세요. 내가 진짜 믿는 자인가? 하나님 사랑이 나 진짜 믿나? 하나님 사랑이 진짜 믿으면 나 이렇게 살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했다는 내가 진짜 믿나? 내가 믿으면 이렇게 살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내가 진짜 믿나? 내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고 믿으면 내가 이렇게 살까?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진짜 믿으면요, 하나님 안 잊어버려요. 내 안에 계신 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읽으시라니까요. 읽으면 된다니까요. 자, 믿음을 내가 읽었어요. 읽었다고 이제 전제예요. 읽으실 거죠? 믿음 읽으세요. 믿음은 읽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믿음은 내가 읽으려고 하면 읽어지게 돼 있어요. 나는 뭐 믿음이 참 믿음이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대개 해놓으셨기 때문에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고 알아채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믿음을 읽어야겠다. 진실한 믿음을 읽어야겠다. 그러면 1%, 2%, 3%, 10% 이렇게 점점 읽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읽어졌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추구성이 내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내 안에 있는 진정성으로 삼으라고 그랬죠? 진정성이 시작됐어. 그래서 나 구원받은 자 맞구나 하고 이렇게 좋아하다 보면은 사람은 느슨해지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장치를 해놓으셨잖아요. 느슨해지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자식아, 너 그러면 천국 못 들어와. 그러시잖아요. 너희 의가 서영과 바리새인 낫지 못하면 너 못 들어와. 너 지금 그 정도 안 되잖아. 그러면 진정한 믿음이 시작된 자는 아차하게 되죠. 경각심이 일어나죠. 이러면 내 구원 진짜 못 이루고 있구나. 천국 못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다시 근신해서 마음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쪽으로 더 힘있게 꼼지락을 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고로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구원은 이 일찍된 시간대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걸 비틀었기 때문이죠. 내 안정감을 위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너희가 서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이 눈이 시퍼렇게 말씀도 눈이 있나요? 성경에 시퍼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것을 뭉그러버리고 아니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렇게 주장하는 이 어리석은 가르침들이 팽배해 있고 우리가 멋모르고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원리를 틀어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돼요. 영혼 가운데 괴가신 것은 영혼 가운데 바로 실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 되어가는 자,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랑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참 아들 만드시려고 과정에 있는 일찍된 시간대를 만드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읽어가는 자는 이 여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되어져요. 느슨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 경고를 듣고 근신하여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또 느슨하면 다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다시 경각심으로 근신하게 되고 그래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차를 안 봤기 때문에 자꾸 이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되고 안 되고가 뭐가 중요해요? 아니, 내가 이 말씀을 이룰 수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해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들은 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이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없어 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렇게 말씀하면 그 말씀을 가져오는 것이 진짜 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다가 느슨해지면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그러면 또 그 말씀 그대로 받고 경각심 갖고 갖고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루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 가는 자,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게 된 어둠이 다 빠져나가는 그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될 거야. 그리고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져오는 자는 그 자도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세워가는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기도하시겠습니다.